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23절로부터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영광을 찬양하라 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제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라 불리는 무슨 어떠한 유대교의 잘못된 이단 같은 분파가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그 결과를 보고서 무슨 끼워 맞춰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이제 자기 백성으로 부르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들을 사랑하실 거라는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유대인들도 설득하고 또 의심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신약시대의 이 말할 수 없는 이 장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신약에 풀어내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막 불순종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원리상 이 신약시대에 많은 믿음을 갖게 된 우리를 포함한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유대인이었든 이스라엘 12지파의 무슨 소속이었든지 간에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니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건져주시는 역사가 구약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들의 구원은 신약시대 이방인들이 받은 구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한때 유대인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방인과 똑같은 처지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원리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시간 위에 시간을 피조물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신약시대에 많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미리 예언하시고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이 말씀을 또한 예언적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미리 기록하신 거예요.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의 구원이 전혀 갑작스럽고 무슨 우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 하나님이 원래 제일 먼저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런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해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유로운 사랑, 자유로운 은혜로 여러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어떤 이들을 택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실로 겸손해져야 마땅합니다. 원래 대부분의 나라는 이웃 나라를 미워하죠. 우리 중국, 일본 되게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악해서 더 악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성도의 비율이 그렇게 적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봉독한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그냥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이, 이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나를 찾았노라가 아니에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을 사랑한 적 없는 자죠. 우리는 심지어 원수죠. 그 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 우리가 더 잘난 거 없어요. 우리가 막 많이 역사적으로 싸워왔던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들 전혀 아니에요. 우리 겸손하게 그냥 은혜에 감사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사랑함으로 전도해야 돼요.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중국 되게 싫어하는데 공산당이라서 싸울 때는 적은 적인 거예요. 그렇죠? 일본과 예전에 싸웠을 때는 적이고 지금 평화 시대는 같은 편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 교회에서 청빙받게 하셨을 때 한 걸음에 달려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 무슨 우리가 선하고 악함으로 그들이 공산당이든 뭐 일본이 제국주의를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이든 일본이든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히.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고 은혜만 자랑해야 하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태어나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중국에도 일본에도 한국에 있었던 것 같은 부흥을 일으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뿌리가 글러먹어서 구원 못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거저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북한이든 은혜를 부어주실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 구약 성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스스로의 죄악으로 치달아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라고 못 박고 있어요. 구약에서 못 박으시고 신약에서 다시 한번 인용해서 못 박으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의 결국이었던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죄로 끝도 없이 치달아서 정말 끔찍한 죄악들을 저지르다가 멸망하는 것. 그게 우리의 원래 갈 길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서 우리는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로 성적인 문란함에 집중을 하지만 그 말씀을 보면 억압받는 자들의 탄식이 하나님께 들리는 것이 표현되고 있잖아요. 강한 자가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이 더 약한 자는 나보다 더 약한 자를, 또 약한 자를 계속 핍박하는 그 핍박의 굴레가 있었던 거예요. 탄식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갑이 갑질하고 을이 또 자기 갑질하고 계속 그거였던 거예요. 아래 더 약한 자, 더 약한 자, 더 약한 자를 짓밟았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차인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 돌이키지 않고 멸망할 것이 우리의 확정된 결과였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조차도 그렇게 되었는데 그 경건한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두고 성경을 갖고 막 교육하고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은혜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게 되었을 것이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멸망했을 것은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안 좋게 보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우리가 갔어야 할 길은 이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억제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성향이 기울어지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수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살인자들이 핍박자들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 결국 죽어서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 갈 길이었는데 은혜로 구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는 주어진 것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불평하는 그거조차도 은혜로 받은 거예요. 원래는 정말 혐오스러운 악한 자가 되었다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치달아서.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표현은 저 목사님은 너무 심하게 막 감사를 강조하네. 그게 아니에요. 지옥 이상의 모든 것을 감사할 거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진짜 성경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 것이 원래 우리의 결국이에요. 그것보다 좋은 것들은 다 은혜인 거죠. 심지어 우리의 죄에서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물론 죄는 악한 것이고 우리가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 위에 씌워져 있는 것을 보느냐? 앞서 잠깐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에게 있는 죄란, 우리가 범한 죄란 하나님께서 많이 억제해 주신 정도의 죄예요. 원래 우리 훨씬 더 많이 큰 죄를 저질렀을 놈들이에요.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죄에서 그 유혹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혹은 혐오하게 하시고 또 선을 사랑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서 또 사단 마귀들의 미혹에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수많은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주신 결과가 은혜가 이렇게 캡처럼 씌워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예요. 원래 훨씬 큰 죄로 갔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어요.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구나. 참 그런 거 우리 많이 경험하죠. 이런 게 있었다면 내가 얼마나 죄를 졌을까. 이런 경험이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성화가 덜 되었을까.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해요. 제가 예전에 막 친구들이 불러낼 때 그 20대, 30대 초반 뭐 이럴 때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20대 모르겠네. 저도 나이가 들어서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이에요. 아무튼 친구들과 연락하고 지낼 때 많이 세상 뭐 그런 친구들. 근데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차도 없고 무슨 오토바이도 없고 택시비도 없고 버스비도 없고 근데 밤에 불러내는 거예요. 저는 못 나가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전도사니까 친구들이 보자 했는데 나갈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훗날 알았어요. 그때는 그게 아팠어요. 돈이 진짜 하나도 없는 거. 그런데 가서 할 거 결국 허탄한 얘기하고 밤에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들 할 자리인데 나한테 그때 돈이 있었으면 차가 있었으면 나 뽀로록 달려갔겠구나. 그래서 또 죄 짓는데 가담하고 성도인데 친구들을 좋은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동화된 모습 보이면서 오히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악영향이나 끼쳤겠구나. 그걸 훗날 알았어요. 보호해 주셨구나 나를. 그 당시에는 그게 싫었는데 그 돈이 없고 이런 게 너무 싫었는데 알고 봤더니 죄에서 저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한 가지 예일 뿐이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쫙 진공팩처럼 꽉 눌러주신 죄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에 그르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23절 말씀이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 누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셨죠? 긍휼의 그릇. 오직 긍휼로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배웠고 찬양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히 빛나는 그 십자가 은혜 구원 진리를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은혜의 기대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고 찬양한 게 사람의 기쁨이잖아요. 유일하고 완전한, 끝없는. 그게 훼손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도둑질하는 일이 이 은혜 구원 교리를 훼손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이렇게 투철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로마서에서 얼마나 거듭에 2단, 3단, 4단, 5단, 6단 막 파고들고 막 위로 탑을 쌓고 해서 막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어떤 오류, 어떤 거짓에서도 건져내시, 다 잘라내시면서 막 새겨주시잖아요. 절대 거기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만 한다면.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꿈에라도 스치듯이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제발 버리시길 바라요. 나는 그런 여러저런 우리 가정 부모님 참 그렇게 좋은 분 아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착실하게 살았지. 아니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 때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사람들이 그랬다는데 그래도 나는 또 우리 엄마는 술 같은 거 안 먹고 맨정신으로 성실하게 살았지. 그랬더니 구원해 주셨네. 복음을. 아니에요. 오늘날 2020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덜 구원받는 그 사람들이 살인율 같은 거 우리의 반밖에 안 되고 제가 알기로 사기, 무슨 무고, 폭행 우리보다 더 많이 저지르는 범죄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더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 전혀 아니에요. 꿈에라도 스치듯이라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누나는 구원을 못 받았지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래도 착실하고 엄마 사랑하고 효도했지. 그랬더니 복음을 들려주셨어. 박지원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셨네. 그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 그 자유로운 은혜,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듣고 믿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밝히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잘난 것이 아닌데 지금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셨는가? 원래대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치달으려는 나의 충동을 지금도 억제하시고 이 오후 예배에 모아주셨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다니. 맙소사.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되시는 행복한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이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들인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저희가 고백하옵나이다. 저희를 내버려 두셨더라면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바 그 정욕대로 치달아서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게 말할 수 없는 범죄자들이 되고 결국 지옥의 멸망을 받았어야 할 자들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에게 있는 저희가 불평하였던 가장 안 좋아 보이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확보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지금 우리의 작은 집도, 지금 우리의 이 연약한 몸도, 지금 우리의 이 불완전한 관계도 다 가질 수 없고 우리는 죄를 사랑하다가 지옥으로 갔을 자들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아버지, 모든 것 감사드리게 하옵시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 100%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은혜 구하여서 은혜 입는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